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로 구약성경 사무엘서를 전하고 있습니다. 모두 8번의 설교 중에 오늘은 4번째, 4번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5장에 대한 내용이며 설교 제목은 겉바 속죄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오늘 전해질까요? 사울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과 7절까지의 이야기를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앞에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고요. 국민들이 원하는 강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암몬 족속을 물리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은 더욱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게바에 있는 블레셋 부대와 작은 전투를 하였고 그들을 몰아냅니다. 처음에는 사울의 생각대로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많은 병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사울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을 먹고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 구덩이, 웅덩이 속으로 숨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위기가 닥쳤는데요. 사울 왕은 길갈에 남아 있고요. 그의 군대들은 모두 떨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 하나씩 살펴볼까요? 1번 질문. 블레셋 전쟁에서 사울 왕의 잘못은 무엇이었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레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블레셋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서 멀리 도망가 숨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은 전쟁을 앞두고 이제 제물을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인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만 했습니다.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데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올 때까지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기다리다가 도망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리다가는 전쟁에서 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없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을 무시한 채 직접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직접 제사를 드린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타나죠. 사울 왕이 변명을 합니다. 저는요, 제사장께서 오시지 않으니까 예배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길갈로 내려와서 우리가 질 것만 같은, 그들이 우리를 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죠.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왜 이런 일을 했냐고 물어보자 그럴듯한 변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사울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겸손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행동은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전쟁의 시작도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려는 욕심이었고 제사법을 어긴 일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자기중심적인 해석, 자기중심적인 판단으로 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그냥 시작했습니다.
분명한 잘못이 드러났는데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는 태도 역시 자기중심적인 죄의 모습이죠. 사울은 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사무엘이 늦게 왔다면서 책임까지 돌리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직접 번제드린 것은 사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왕을 앞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장 왕을 버리는 건 아니었어요. 비록 사울 왕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보다 자신이 중심이 되는 욕심이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서요. 또 사울은 아멜렉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 전쟁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멜렉을 벌하기 위해서 그들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들은 사울 왕이 군대를 소집하고 아멜렉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과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은 모조리 없애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요. 하찮은 것들,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없앴고요. 쓸모 있어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또한 아멜렉의 왕 아각까지 살려두고 심지어 갈멜에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는 자신을 높이는 비석까지 세웠습니다. 모조리 없애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모조리 없애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이 아멜렉 전쟁에서 사울 왕은 변명을 또 합니다. 어떤 변명을 하였는지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주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서 가져왔다고 변명하는 것이죠. 사울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불순종한 이유는 욕심 때문이에요.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렇게 핑계를 대며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거짓말을 합니다. 또 이 일이 자기가 그런 건데 백성들이 그랬다. 우리 군대가 그랬다라고 책임까지 넘기기도 합니다. 심각한 잘못이죠. 무엇이 잘못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죄를 지적하셨을 때 사울이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순종 명령 모두 전멸시켜라, 모조리 없애라. 그런데 사울은 불순종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진짜 마음은 내가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죠. 사울왕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후회하십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 보면요.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도가 죄를 안 짓는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죄를 짓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후가 중요합니다. 성도는 죄를 지은 후에 진실되게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변명이 아닌 회개를 하라. 진실되게 죄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허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주님께 많은 제사,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내는 것이죠.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울왕의 재물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더 많은 종교의식이나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세우신 왕이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결국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 사울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23절 말씀을 보면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울왕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까요? 회개하는 것 같아 보여요. 이상한 회개를 하는데요. 이 이상한 회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군인들 때문에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참 비겁합니다. 25절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기중심적인 이야기예요. 30절 말씀도 봅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회개를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한 사울 왕입니다.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한 사울 왕의 회개, 이거는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척하면서 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바 속촉이란 말은 알고 계실 거예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거, 그건 좋은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겉바 속죄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겉으로는 바른 척 하느나 속으로는 죄가 가득한 모습입니다. 사울왕의 모습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35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 불순종한 사울에게서 왕의 자리를 빼앗기로 하십니다. 사울이 잘못한 것이죠. 오늘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포장된 가짜 신앙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하고 순종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겉과 속이 바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보다 자신이 중심이 되는 욕심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변명이 아닌 회개를 하라. 진실되게 죄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은 후가 더욱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진실하여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겉과 속이 바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의 메시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던 이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비겁한 변명이 아닌 온전한 회개를 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여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도 선함을 이루시는 하나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